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제목부터 은혜가 됩니다. 한 번만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순복음 부천교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예, 이런 이름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사실은 2장 이제 후반부부터인데, 이 주제 자체가 화평, 평화.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 왜 이런 평강, 화평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는,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악한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나중에 6장 할 때도 말씀 배우겠지만 이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레슬링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라이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좀 기분 나쁜 사람하고 여러분 말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씨름할 필요 없어요. 씨름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악의 영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정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싸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나 살았다, 나 살아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는 죽었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겼음에 내가 주님께 속함으로 이기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싸워 때려 죽여가지고 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교회는 그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런 역설적인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씨름은 뭐겠습니까?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씨름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화평하게 해주면, 평강만 주면, 지켜만 주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이게 악한 세력의 아주 몹쓸 짓인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모습대로 한번 흉내내면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나중에 시간 있으면 교회론에 대해서 더 우리 주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겠지만, 지금도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통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안 모이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떡을 떼는 거 당연한 것이죠. 식구라는 말이 뭡니까? 먹을 때 식구예요, 먹을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찬송하는 겁니다. 왜 찬송합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누면 더 주시고 흘려도 넘치는 복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 보니까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야, 하나님 정말 계신가 보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지,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그들이 기뻐합니다. 이건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하잖아요. 누가 불안합니까? 마귀가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천국이 있나 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계신가 보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아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싸우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교회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에 차별법 때문에 저렇게 시끄럽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먼저 주님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지 말고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시죠. 이게 좀 어찌 보면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가 2장 10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라는 말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3절 잠깐만 보여줄래요? 이제는 이라는 말은 서로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는 그때에, 그러니까 전에라는 거죠. before. 그 전에는 어땠는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 길지만 말 그대로 이방인이면서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당, 저 무할례당 그러면서 업수이 여기는, 소외시키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거겠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1장에서 13번인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밖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밖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밖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언약 안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before, 예전의 모습. 왜 성형 보면 before, after 이렇게 있잖아요. 네, 못 보셨어요? 성형 전에는 예뻤는데 성형 후에 더 예뻐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예뻐졌는데 이러면서 아닌데요, 넌 저게 아닌데 싶은데도 하여튼 그분들은 좋은가 봐요. before, after, 진짜 before, after는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차별금지법이 많아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금지법, 또 우리가 자주 말했던 이야기지만 소수자들, 거기에는 성소수자들도 있을 거고 종교적 소수자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 의미나 정신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다른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 못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말하게 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못하게 합니다. 사실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막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뭔가 이런 소위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일에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 중에는 그렇게 정신 차리고 계신 분들도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먼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핍박이 오면 핍박 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동성애는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유튜브 요즘 방송되니까 제가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와서 잠깐 서에 따라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애를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는 여기서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꼭 들어가자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들어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자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도리어 역차별, 역평등,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아주 배타적인 개신교 이렇게 해가지고 악용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순교가 그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죽어야 순교입니까?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요즘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말씀입니다. before죠. 좀 전에 before라고 했어요. 근데 after예요. after를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멀리 있던 너희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전에 자기네들은 할례를 받았고 저들은 할례 받지 않았다 해서 이방인들을 동물보다 더 나쁘게 취급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기록으로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불 꺼질까 봐 땔감으로 씁니까? 이방인들을 지옥불 땔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건 차별이죠. 엄청난 차별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방인 또는 무할례당, 너는 외인이고 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글로벌 서비스가 잘 될 때는 외국인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좀 더 이렇게 좀 돌아오면 문제가 안 생기면 외국인들도 우리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 거예요. 저기 강남시장에 가면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저도 전도를 나가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카톨릭 신자고요.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말레이시아 쪽 이런 분들 다 거의 다 무슬림이고요. 사실상 개신교도들이 별로 없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자,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해서 혹시라도 좀 무시하거나 또 나보다 젊다고 해서 막 반말부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들일수록 더 해줘야 합니다. 더 잘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 해도 존댓말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슬림이라 해도 우리가 크리스찬 형제들을 대하듯이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으면 그걸 감사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천에 외국인들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그들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와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차별하지 마십시오. 장애우들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 뭐 불편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런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장애우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말에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요즘에 이해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친구라고 말하면 되는데 뭐 왜 그러는가? 여러분,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친구라고 안 하면 그건 더 큰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랑부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섬겨주세요. 지난번에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섬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의사도 와가지고 봉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의사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막 악기 연주도 해주고요. 정말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 해서 구별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은 맞습니다. 언약의 백성 맞습니다. 그들은 아직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당장은 우리랑 좀 다르다 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저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싸 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그거 하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볼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아십니까? 많이 읽으셨어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편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효하게 여유 있게 주신 것은 부족한 것을 그들에게 보충해 주어서 평균을 이루게 하는 거라. 왜 우리 성적표 보면 평균값 나오잖아요. 평균이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높으면 깎고 낮으면 보도 거기서 집어넣어 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걸 평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평균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람을 더 준 이유가 이뻐서도 주신 거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잘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말씀의 보대로 보면 유효하게 주신 것, 여유 있게 주신 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평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고 우리가 뭐 정말 여러 가지로 자유롭다면 불편한 분들을 도우라고 그 일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혹시 돈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쓰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넘치게 해주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 없는 은혜가 있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하지 말아요. 우리가 직분이 있는데 직분도 차별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서 믿는 사람 먼저 죽일 때 교회에 먼저 쫓아오겠죠. 얘는 6.25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분 순서는요, 죽는 순서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돌아가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돌아가셔야 합니다. 죽는 순서지 이게 대접받는 순서 아닙니다. 연봉 순서도 아니고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 문제 터지면 책임지고 죽는 순서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행세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교회론 간단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로는 차별 없는 은혜가 있는 곳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을 허무시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개정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화평이 누구라고요?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데, 원수가 되면 중간에 막히는 거예요.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휴전선이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휴전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자기 육체를 허셔서 막힌 담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막힌 담을 헐려고 죽으신 거예요. 옛날 번역에는 의문으로 됐다 이랬는데 사실 법조문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래서 폐하신 거예요. 은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법조문으로 보면은 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이렇게 죽을 사람 안 죽을 사람 딱 정해놓고 죄인 의인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으로 물어 주신 거죠. 휘장을 갈라 주신 거. 우리 그렇게 이해하죠. 또 담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 독생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가 됐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네,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하고 화해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화평은 화해입니다. 여러분, 화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서 삐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삐져 계신 분들 계시죠? 오늘 화평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나오죠?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먼 데 있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 이 내용은 이사야의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이 의미는 이방인 또 유대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이 다 공의,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평안을 전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걸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글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이 수도사가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좋았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싶어서 사막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로마로 가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그는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로마로 갔더니 사실은 그 로마에 벌써 기독교가 공인이 돼버려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국교까지 됐는데 제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보니까 검투 경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검투 경기를 벌어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혹시 뜻이 있는가 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검투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죄 없이 억울하게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죄가 있든 없든 돈을 벌려고 했든 어쨌든 사람이 죽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뛰어내려가서 이 경기를 멈추라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그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다가 로마인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고 맙니다. 죽게 되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돌로 던지면서 나가라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해서 죽여놨지만 이 장면을 보았던 황제 호노리우스는 무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검투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더 이상은 검투를 하다가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텔레마쿠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했지만 우리들 중에도 막아서고 말리다가 희생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감동적인 장면 요즘에 TV에 한번 나왔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철수를 하라 그래서 마지막 철군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비행기에 오른 사람이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이게 아마 그게 전통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제일 먼저 나오면 남아있는 사람은 희생당하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지만 제일 나중에 나오는. 멋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자세. 그래서 이 희생하는 자세가 바로 담을 허물어내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담이 있습니까? 그 담을 허물어낼 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그 담을 밀려 그러면 여러분 팔만 아픕니다. 다리만 아픕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화평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그는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 수립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이신 분이 화평을 수립하셨어요. 자, 17절입니다. 그는 평안을 전하셨다. 전하셨다는 다른 말로 선포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화평 그 자체이시면서 화평을 수립하셨고 화평을 선언하신 분입니다. 화평 그 자체인 거예요.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 보니까 죽으셨구나. 그러면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으니까 죽지 않더라도 승질이라도 좀 죽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성질 죽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고,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꿰뜨리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거기서 죽는다면 하나님께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먼저 살리실 것입니다. 안 죽고 자꾸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러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본을 우리가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끔찍한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게요. 이럴 때 또 한 번 배워야 되니까. 저는 가축을 한 번 죽인 적이 있어요. 한 번. 그 죽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아껴놨다가, 목회자는 이 경험을 잘 아껴놨다가 예화로 쓰는 특권이 있어요.
나중에 하고 제가 구경한 걸 이야기할게요. 제가 다니던 학교를 가려면 이 시장을 지나가면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지나가는 것을 선택한 적이 많았어요. 구경거리도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없는데 닭집이 있습니다. 닭집. 옛날엔 닭집이 신기하게도 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막 닭도 있었고요. 닭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았어요. 뭐 요즘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땐 그랬어요. 근데 그 닭을 어떻게 잡냐면은 뜨거운 물에다 싹 넣었다가 뺍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목을 탁 합니다. 끔찍하죠. 상상하지 마세요. 끔찍한 사람은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이 잘린 닭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봐서 그래요. 끔찍하더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냥. 그 피가 온 시장 바닥에 막 하는 거예요. 실수로 그걸 놓치는 바람에 그냥 막 여자애들 막 소리 지르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눈에 선선해. 여러분, 이게 금방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깨끗하게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냥 뒤끝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깨끗하게 죽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냥 바로 돌아가셨어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죽는 겁니다. 죽으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먼데 있는 사람, 바벨론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님은 다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죽으셨습니다. 확실하게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까 전엔 한 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성령 안에서, 아까 그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번엔 성령님이겠죠.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건 성부 하나님. 이 둘이 한 성령, 성령이라 나오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래도 삼위일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담을 허무실 때 하시는 일입니다. 세 분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중에 마지막입니다. 함께 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 은혜가 있는 이 교회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손님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 설교에서 객관적으로 죄를 보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손님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죄를 내가 손님인 양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몰라요. 주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봐서 내 죄를 보면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마치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 양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상황을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느냐고 그렇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게 만드셨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거하고요, 죄를 안 짓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죄를 못 짓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은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못 짓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로봇이지. 사실 개지요, 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 들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개를 데리고 나갈 때 항상 목줄을 달고 다닌답니다. 자기는 애경 가고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목에 줄을 달아서 데리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목에다 줄을 달고 다니지 않는답니다. 개는 사랑하지만 개에게는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사랑하니까 개보다 더 큰 사고 칠 수도 있지만 목줄을 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못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자유라는 거거든요. 자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자유예요. 그죠? 이 죄를 안 짓는 것,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못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못 짓게 하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안 될 때는 막 주님께 의지하고 또 지었을 땐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그것을 화해, 화평 그런 길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시민, 주님의 나라의 시민, 주님의 나라의 가족인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20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로부터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까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까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 가족 이런 뜻이고 이번엔 하나님 성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는 겁니다. 어디에 세웁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웁니다. 말씀의 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터에, 복음의 터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돌입니다. 서로 연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랬어요. 성전이 되었다도 아닙니다.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공사 중입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이제 이름을 잊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렸네요. 그죠? 그렇게 유명한 건데. 하여튼 제가 천주교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성당이 지어져 가고 있대요, 아직도. 게을러서 짓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가 지어진다고 목표한 날짜가 있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성전이 딱 완공되고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다 지어놨을 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을 잘 유지할 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오래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집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안녕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게 바로 여러분들 몸이에요, 몸. 그렇다고 건강에 신경 쓰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몸을 항상 깨끗하게 열심히 씻으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또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여러분 성전 지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찰이죠. 관찰을 했는데 집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저도 그렇지만 그림을 이제 집을 그리라고 하면 그리는 그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백지를 주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지붕부터 그릴 것 같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릴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붕부터 그리고 기둥 그리거나 창문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을 딱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더 요란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밑에서부터 그리는 분이 있어요. 직업을 물어보니까 건축가예요. 건축가들은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 실제로 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답니다. 먼저 땅을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린답니다. 여러분, 다 그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그린 거고, 건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가라면 알고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한 가지 강조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 버려진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성전의 기틀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옆에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벽돌입니다. 첫 번째 벽돌, 두 번째 벽돌, 세 번째 벽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벽돌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벽돌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벽돌은 저렇게 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은 아무리 잘랐어도 일단은 한 면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 면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 한쪽 면을 더 보여주는 놈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을 다 보세요. 벽돌 중에는 대부분은 6면을 가지고 있지만 한 면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두 면을 간혹 가다 보여주는 녀석은 좀 잘난 건가? 그죠? 쟤네들은 기분 좋겠어요. 그죠?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훌륭하니까, 나는 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6면을 다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벽돌이 있으면 그 벽돌은 모퉁이 돌 옆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린 다 똑같이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보여주지 못하는 면이 중요한 면이 됩니다. 연결하는 면, 받쳐주는 면. 여러분, 이렇게 모퉁이 돌을 옆에 붙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저 기둥은 금년에만 좀 세우고 다음에는 저쪽으로 좀 옮겨야겠다. 기둥끼리 서로 바꿔! 그런다고 바꿉니까? 그랬더니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 끝까지 거기에 있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보여주는 면이 한 면밖에 없어가지고 나는 한 3면 정도 보여주고 싶은데, 그리고 튀어나와 버리는 순간 건축물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는 교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돌이 되신 우리 주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차별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담을 허무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담을 허무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그런 담을 허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까지 경험하고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